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사실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 부분이죠. 의식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상사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겠죠. 제가 예를 많이 들고 있는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아느냐? 문제가 생겨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되게 믿음 좋은 줄 안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나는 내 믿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내 민낯이 드러나고 내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제가 믿음 없었네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속고 있네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요. 사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또 어떨 때는 가까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너무 아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아이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안과를 다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청소년하고 엄마가 온대요. 그러면 어디 아프냐 물으면 청소년 학생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대답을 다 한대요. 얘가 이게 아프고요, 이게 안 좋고요. 그럼 그 원장님 싫어한대요. 어머님 가만히 계시고 너가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런 아픈 것까지도 엄마가 다 말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또 헌신하고 또 나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늘 끌려가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민낯을 좀 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이것이 이유 있는 핍박이라면 그 핍박을 이겨나가기도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주에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자에 대한 이야기에도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음성에 민감하자라는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언제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큰 문제가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가고 나가자. 이게 되어진다면 가장 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도 사실은 할 이야기가 1시간 넘게 2시간을 해도 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뭐가 행복이냐라고 따지면.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요셉이 노예로 가고 요셉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은 형통했다,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면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이 계속되면 행복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빼앗길 것 같고 이 누군가의 장난으로 이 행복한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이 뭡니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인생이 바라는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성공된 인생입니다. 남들처럼 가지고 싶고 남들처럼 누리고 싶고 남들처럼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은 100평짜리 집을 얻을 기회가 있는데 나는 싫어 안 얻어 라고 돌아설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 타워 팰리스 같은데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 마다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응답하시는군요 이러면서 하겠죠.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쳐서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 되면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싫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이렇게 부흥되는 거 싫고 몇 명만 데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막 이럴 것 같아.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차 파는 사람이 차가 잘 팔리고 보험하는 사람들이 보험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일이 잘 돼봐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다 그러고 싶어요.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생, 성취하는 인생, 뭔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루는 인생, 내가 가치 있게 살았다. 남들과 다르게 나는 뭔가를 했다라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리보다는 그런 뭔가를 이루는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인생의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형통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걸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요? 예수 믿는 거지 나사로로 살다가 천국 갈래요? 이러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열이면은 제 생각에는 한 3, 4명은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부자는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요? 예수 믿고 정말 거지 나사로 살다가 천국 가라 그러면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수 믿고 편했으면 좋겠지. 예수 믿고 더 좋았으면 좋겠지.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못 살겠더라고요. 가는 것도 힘들지만 음식도 안 맞고요. 사는 것도 안 맞고요. 좀 깨끗한 여관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요.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저는 조금 이렇게 어머니가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도 좀 잘했는지 되게 그런 환경들이 안 맞아요. 막 음식도 막 불결하면 못 먹겠고 있잖아요. 저 어느 부족에 갔는데 막 교회에 막 음식을 차려 놨는데 못 먹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어줘야 막 기쁜데 나는 먹으면 막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왜? 비위도 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선교에 너무 안 맞는 사람 같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한 분 집사님은요, 막 애들하고 막 껴안고 막 손잡고 가고 막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나보다 더 목사님 같다고 내가 나는 잘 안 된. 옆에 있으면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막 와서 막 좋다고 하는데 나는 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가서 막 안아주고 막 같이 뒹굴고 막 좀 편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똑같을 겁니다. 대부분 다 똑같을 거. 그런데 불행한 일은요, 갑자기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겨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중국의 회전 식탁, 그 식사탁 있잖아요. 이렇게 그 돌아가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게 오는가 반면에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내 앞에 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꼭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든지 사건이 벌어지든지 뭐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질병이 생기든지 자연재해가 있든, 이번에 자연재해로 남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맨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참 그 시신을 발견해서 다행히 있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또 물이 차서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지하, 그 반지하에 물이 차서 결국은 그 좀 3명의 사람이 다 죽는 일도 벌어지고 이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일들이요, 안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요.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장사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너무 기가 막힐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당황하거나 힘들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다고 생각돼요. 예상치 못한 고통은 원하지 않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막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라도 해결안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땠는지.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땠는지. 저도 있거든요. 저도 참 많았어요. 저도 정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제 인생에 벌어졌던 과거들이 있거든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럴 때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신앙이 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벌 받나? 근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벌 때문에 내리는,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100%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고난,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두 번째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이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내 실수냐? 내 잘못이냐? 내가 불신앙을 선택해서 왔던 결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회개하면 돼요. 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가다가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을 하면 길이 막혀요. 그러면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럼 또 길이 막혀요. 또 다른 길로 가보는 거예요. 또 길이 막혀요. 또 다른 길로 가보는 거예요. 싹 다 길이 막힌 거예요. 저는 좀 우둔해가지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습니까? 뭐부터 제가 좀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쪽팔리는 일이면 쪽팔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면 손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무시당한 일 있으면 무시당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가만히 기도해요. 그러면요, 딱 언제부터가 잘못됐는지 나와요. 그럼 그 뒤로는 다 잘못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요, 하나님이 그때 상대방 쪽에서 안 하도록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넘어가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내 고집과 내 계획이 절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무너지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고집 부리는 게 더 문제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고집 부리다가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누님은 사모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힘든 사모가 돼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 밥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저희 누님이 중학교 때는 집안 살림을 다 살았어요. 저희 누님이 고등학교 때 김밥을 싸주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면 제가 초등학교 때잖아요. 그럼 거의 80년대잖아요. 누드 김밥을 쌌다니까요. 김을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그러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회생활 할 때요. 계란으로 김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김밥을 쌌는데요. 학교 가져가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다 오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 누님이 다 그걸 다 했다니까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요. 사모라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시키시더라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또 우리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스데반의 환란이 그런 거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환란을 왜 겪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죠? 흩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멀리 바라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바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 나라에도요. 하멜이나 이런 사람들이 표류를 했어요. 하멜 표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오느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이라도 표류를 시켜서라도 복음을 받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 여러 상황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누구도 예상 못했던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더 먹을 게 없어요. 남방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갔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왜?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라는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보며 굶어 죽더라도 기다리든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얻으러 가든지.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경제가 떨어지면요.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요. 평생 가난하진 않아요. 또 가난하게 만드실 때는 그것만한 이유가 또 있는 거고요. 그때 믿음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면요. 돈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창세기 15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형들은 시기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야, 형들 어디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내가 심부름 좀 하고 와라 보낸 거예요. 막 이동을 해서 가는데요. 저 멀리서 사람이 오니까 뭐 형들이 누군가 보다가 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야, 우리 쟤 한번 죽여볼까? 쟤 죽이면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요,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다 던져버려요. 근데 마침 그 우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 직접 죽이기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 포로상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노예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노예 한 명이다 사가라고. 노예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졸지에 생각해 봅시오. 자기는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집에 보내주지 않고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어요. 졸지에 노예가 돼서 동물 취급받으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서 한참을 걷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 애굽이라는 곳으로.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노예로 있는데 누가 사갑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을 사가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요셉이 꿈이 있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인생이 펴져나 싶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감옥으로 가요. 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빠르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꿈을 이루는 애굽의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초고속 승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일들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황 이해를 못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갑자기 내가 노예로 가고 왜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아마 요셉은요, 조금씩 기도하는 중에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방의 나라가 애굽일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높은 관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했다면.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왕이 될 거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될 거라 그러면 평탄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의 인생이 막 되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왕이 되게 하겠다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시간이요, 다윗의 그릇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는데 그게 나중에 군대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위기 때 붙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에게 붙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더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에게 더 많았던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눈이 멀어버리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그 상황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은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소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요. 마게도냐로 방향을 텄는데 그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수위를 유하는 중에 루디아의 집을 찾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그 집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16절에 그 시장에요, 그 성에 점을 봐주는 여종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점을 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기만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이 성경 전체에 여기 또 처음 나와요. 16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고 그걸 귀신이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18절에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요, 결국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이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니까 뭡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익이 끊어졌잖아요.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관리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관리들은 돈을 먹고 뭡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옷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요, 재판받지 않고 형을 내리면 큰일 나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그걸 보이지 않고 맞았다니까요, 바울이. 왜입니까? 내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일으키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매맞고 그 아픈 중에서도요, 그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감옥에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땅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졸고 있었던 간수가 나중에 깨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가 도망했다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죽겠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죽지 마라! 우리 새끼 그대로 다 있다. 안 나갔다. 그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뭐요? 이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구나.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이 다 예수 믿게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이죠. 여러분,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어요. 천안함 사태에 벌어져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군인 중에 중사 한 명이 우리 교단에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이 사람은 혼자 죽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이 그 천안함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나중에 배에 보면 이렇게 그 구조도가 나왔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구조도 안에 몇 명이 있었다가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죽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희한하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에 분명히 그 중사의 말을 저는 들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다 기도하고 죽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에게 죽음이라는 것까지 선택했습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저 뒤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어느 섬에 가게 된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지만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일들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믿기 때문에요.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저도 불안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일단 딱 앞만 봐. 두 번째, 걸음이 빨라져.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이 오빠 좀 천천히 이제 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딱 앞만 보고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저였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뭐냐, 여유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당해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세 번째 뭐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평상시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좋을 겁니다.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평상시 영적 생활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자꾸 평상시 강조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평상시 쌓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운동을 못 하는데 평상시 운동한 사람하고 평상시 운동 안 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평상시 매일 자신의 인생을 준비한 사람과 매일 먹고 노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평상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책을 보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은혜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나가서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2주 동안에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평상시 제대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집중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지금 두 분이 넘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제 집중 기도를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지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왔던 거는 분명한데 죄수한테 계획이 있는가? 다른 데 계획이 있는가? 이 생각을 했을 건데 그게 간수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됩니다. 죄수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래요. 믿음 고백처럼 보이는데 저는 푸념처럼 보여요. 아직 못 찾은 거야. 근데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뜻을 알 때까지 가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속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원할 때요, 이 교회를 정할 때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원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저는 카페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카페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들을 이 지하로 보냈어요. 이 지하로 오니까요, 신경 쓸 게 많아요. 곰팡이도 신경 써야 되고 습도도 신경 써야 되고요. 머리 아파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실 분이시니까. 믿습니까? 우린 그렇게 인도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풀어가실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안테나를 딱 하나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과 무엇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사업이 망해가는 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 만남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확인을 시켜줘 봐요.
가서 만나보세요.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생각하고 만나보세요.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계속 만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접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바로 앞집에 있는 선배,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 한참 되는 선배가 결국 자기 그 회사의 직원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아니었던 거죠. 그럼 실패냐? 그게 아니라 아닌 경우들을 보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그분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인도받기보다는 여러 개의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12월에 오산에서 안양으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났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집을 빨리 구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바쁜 사람인데 집을 안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사를 그 다음에 8월에 했어요. 7월 8월에. 근데 그동안에 제가요. 이 집, 저 집, 집이란 집은 다 가봤어요. 거의 다. 부동산 나온 집은.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딱 집을 주시면 되지 왜 안 주시 싶었잖아요. 그동안에요. 제가 살아야 될 안양 지역을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고 영적인 상황이 어떻다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안양이와 사역을 하는데 그거 없이 사역했으면 안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집, 저 집을 다 가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많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필요 없어서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뭐도 냈다고요? 피할 길도 딱 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믿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도받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잘 보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인도받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